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할렐루야. 1월 2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 거룩과 정결함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이 위기가 복음 통일의 문을 여는 반전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우상들이 남한과 북한의 모든 지역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북한에 있는 3만 8천 개의 김일성 동상과 45만 개의 김일성 혁명사상연구소가 무너져서 그 자리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하여 이 시간도 주 말씀의 그 깊은 것을 깨닫기 위하여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상황이 속히 종식되고 오히려 이 위기가 복음 통일의 문을 여는 디딤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고 높아진 모든 사상과 이론들, 행위들이 남북한 모든 영역과 모든 지역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 있는 3만 8천 개의 김일성 동상, 45만 개의 김일성 혁명사상 연구소가 무너져서 그들의 사상의 뿌리가 뽑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그 땅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의 기름 부음을 더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저에게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2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니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단식을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구원의 손길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또 주말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여러분, 예배는 이제는 우리가 장소에 연연할 수 없고 승리에 우리가 방점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약화되고 예배가 집중화되지 못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도 점점 흐려지고 있다 하는 걸 기억하신다면 자녀들에게도 오히려 이럴 때는 거룩한 지혜를 발휘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봉투에다도 예물을 넣고 이건 드리는 것으로 고백을 하며, 물론 뭐 온라인을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찬송도 열심히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그때 주변에 움직이는 거, 화장실 가는 것도 없이 비대면 하실 분은 그렇게 집중하시고, 현장에 오실 분들은 현장에서 또 늘 하나님께 드리는 대로 헌신하시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아주 구체적인 것이 가장 정성이 되는 그런 시점에 지금 우리 일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은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구원의 손길이다 하는 제목을 우리 잡았는데요. 오늘 이 성경이 여러분 보세요. 이 시편의 얘기나 우리가 지금 예스겔서나 예레미야서나 쭉 큐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역시 모든 구약의 성경은 제가 늘 말하지만 바벨론 포로 이전이냐 바벨론 포로 이후냐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만큼 바벨론 포로는 인생에 큰 매질을 당한 사건입니다. 하나님도 이거 매질을 한 다음에 가슴이 아프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들이 아마 자녀들을 잘 키우고 사랑으로 키우는데 얘들이 부모가 균형이 없어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주다 보면 버릇이 없어지고 결국은 자기 욕심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면 반드시 인간이 본성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릇된 일을 행하게 돼 있는데, 그럴 때 참 깨어있는 부모는 매질을 할 수 있는데, 아니면 크게 야단을 치거나 그럴 때 그 자녀들이 다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상처만 안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쉽지 않은 겁니다. 그만큼 거꾸로 말하면 인간은 불완전하고 교만하다는 겁니다. 내 백성들도 이거 매 맞아놓고도 여러분 100% 금방 다 돌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이 1차, 2차, 3차에 걸쳐 포로로 돌아가게 했고, 돌아올 때도 1차, 2차 여러 단계를 거쳐 돌아오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줬다 하는데, 그 회개할 기회도 그 기회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마지막 남아있는 자기의 여력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죄의 기회로 삼았다. 이게 참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자, 이런 역사적 반복을 우리가 계속 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면밀히 읽어야 되고 성경을 두렵고 떨림으로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결국은 너희가 어떤 일을 당할 것이냐라고 말하는데, 여기 정말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1절에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된다 이 말이죠. 네, 이 말은 무덤이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후 70년경에 디도 장군이 등장하면서 100만 명이 도륙되고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다 성벽이 파쇄되고 깨어지는 것을 예언했을 때 사람들은 그 믿을 사람 없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통곡의 벽에 가면 돌이 얼마나 큰데요. 그 남아있는 그 서쪽의 벽은 당시의 벽입니다. 이런 큰 돌을 무슨 용도로 누가 뭘 파괴하겠나? 사람 죽는 건 말하지만 정말 성경은 과장이 아니요. 그 속에 황금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 깨버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1.1핵도 다 그냥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말씀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여상이 소설책 읽듯이 읽을 수 없는 겁니다. 내게 허락한 말씀은 매우 중요한 내게 인생의 하나의 지침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들었을 때, 우리가 어차피 죽는 거 죽을 각오를 하고 회개를 하자, 이러면 다 사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 특별히 오늘 20대, 30대, 40대 다 어려워요. 다 직장 구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당신이 100세라면 앞으로 60년, 70년 남아있어. 걱정하지 마라. 한 10년 더 고생해도 그걸로 인생 끝난 거 아니니까 낙심하지 말고, 이른바 이 표현도 참 하기 싫지만은 극단적 선택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네? 죄졌으면 여러분 매 맞고 감옥 가고 버티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을 내가 스스로 하는 마지막 죄로 인하여 엄청난 심판받지 말고. 네? 그러나 내가 어렵다면 그 각오를 가지고 사시면 돼. 네? 고시원에 들어가서 한 달에 8만 원도 못 내고 6만 원도 못 내가지고 뭐 먹거리 없어도요, 그냥 하나님이 굶겨 죽으면 그때 죽으면 돼요. 그래도 거기서 누가 돕는 손길, 까마귀를 만나고 갑자기 한 누구를 만나고, 제가 예전에 대학생들 가운데서 애들 가운데 선교는 보내는데 얘가 선교 헌금하고 나서 자기가 선교 헌신하고 나서 정말 돈이 없고 집안도 어렵고 집에 가는데 토큰도 없어서 서빙고의 온누리교회에서 서울역까지 걸어간 아이가 있었어요. 걸어간 아이가. 그러면서 그날 그가 그 얘기했어요. 50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날 주일날 헌금 시간에 그걸 낸 거예요. 그게 편도 어느 정도 됐을, 그것도 안 됐을 겁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 목사님, 그냥 헌금 시간이 와서 제가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저는 걸어갔습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 목회자 사모가 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잘 하고 있습니다. 안 죽어요. 네?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또 일어나서 아울리치 또 갔더라고.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줍니다. 내가 스스로 예단하는 거 그거 엄청난 교만이고, 내가 미리 걱정도 끌어들이는 거 엄청난 교만입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목사 별로 없죠. 교만이라니, 미리 걱정 많은 사람한테 위로를 해줄 줄 어마어마하게 교만입니다. 어마어마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저라고 연약하지 않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 우리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할 때는 마음에 평안이 온 게 맡긴 거지, 맡겼다고 해놓고 걱정과 두려움이 여전히 마음에 벌벌 떨고 있으면 맡긴 거 아니거든요. 네? 오늘 우리 어제 큐티가 뭐였어요? 연보 문제 안 했잖아요. 연보는 버릴 연자입니다. 버릴 자, 연보, 버려라. 자신을 버리도 버려라 하는 거예요. 그냥 뭘 쥐고 덜덜 떨지 말고, 그러면 위로 공급의 소스가 있어요. 공급의 소스. 세계적으로 보면 모든 경제학자들, 소위 말하는 집단 띵크탱크가 되는 우리나라의 KDI나 노무라 연구소나 또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나 다 세계 경제를 예측하지 않습니까? 맞은 적 별로 없어요. 맞은 적 별로 없어. 그리고 다 예측한다는 건 다 그들은 하나이고 과거를 보면서 풍설인데, 미래는 하나님이 수요도 창출하고 공급도 창출하시고, 하나님이 수요도 흔들고 공급도 흔들고, 그래서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해마다 연초만 되면 다 어렵다 하는데, 이번에 여러분 성경금도 믿음으로 작정. 할렐루야. 다 거기서 길이 열립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오늘 2절 3절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이게 뭔가 하면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무덤이 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 때도 그랬지만은 무덤이 없는, 매장하지 못하는 걸 가장 큰 불명예로 본 겁니다. 신명기 전도서 6장에 보면 매장당하지 않은 시체야말로 가장 불명예스러운 수치요, 수치. 여담이긴 합니다만, 우리 히틀러가 마지막 그는 자기 부인 에바 브라운이라는 여인과 마지막
10일 전에 결혼하죠. 자, 소련군들이 들어오고 연합군들이 들어오고 그 강력한 베를린까지 막 폭격이 들어오니까 지하 벙커에서 이제 마지막을 하는데 소련군들한테 이 무솔리니가 거꾸로 매달려서 죽은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아요. 네? 자기 그 동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되기 싫다 해서 스스로 에바 브라운과 자기가 스스로 총으로 자살하죠. 아마 에바 브라운을 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스스로 쏘고 죽는데 죽은 시체를 완전히 불태우라고 자기 유일한 부관에게 지시합니다. 그 부관이 마지막 명령을 수행하죠. 뭐 그것이 이제 거의 사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히틀러 시체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왜? 내가 죽었어도 시체가 길거리에 매달리고 있는 게 얼마나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걸 알잖아요. 오늘 무덤이 없는 시체,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엄청난 수욕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 이제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육체를 땅에 짐승으로 주며 3절에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더라 할 때,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최고의 죽어서도 정말 비참하고 수치가 되는 인생이 될 거냐? 미안한 얘기지만은 우리 요즘 최근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자살인지 타살인지 하여튼 공직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부끄러운 일 때문에 자꾸 이렇게 자살했을 때 그 죽어서도 영예롭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그 장례식을 그럴싸하게 치러드려도 영예롭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죽어서도 새들이 와 밥이 된다. 아합이 그랬습니다. 이세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자는 마지막 저주가 죽어서도 그러고 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영혼은. 그럴 때 우리가 영화로운 죽음이라는 거. 네? 차라리 미군 1등병이 월남전에서 아니면 아프간 전쟁에 투입됐다가 죽었을 때 그들을 다 사이드카와 함께 한 일병이라도 호송하면서 국립묘지에 딱 묻어주면서 대통령마저도 경의를 표하는 나라, 그 죽음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영예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예루살렘아, 너는 존귀한 자고 보배로운 자고 하나님이 별얘기 다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 조건이 있어요. 예배하는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백성, 하나님을 중심하여 영광 돌리는 백성.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이게 일인 줄 아십니까? 예배하면 기름 부음이 있고 예배하면 즐거움이 있고 예배하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에게 주신 축복이요, 그 전능자에게 드려졌다는 것. 에바 브라운이 히틀러가 왜 좋았냐라고 나중에 보면 그 권력을 가진 남자에 대한 무한한 매력을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같이 망해가면서도 그거 못 빠져나오고 그냥 스스로 탐닉된 인생이 되는 사람도 있는데,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다? 그 희락은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배는 당신에게 어떤 면에서 또 다른 일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배를 잘하면, 근데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기뻐서 복을 주는데, 이걸 실패하고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 대용품을 갖다 놓고 하나님과 비슷한 사이비를 갖다 놓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가슴에 불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는 초소와 조림거리가 되었나이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대로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복된 자녀 되시고, 세상 사람들이 이삭이 나는 블레셋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나 되는 열매를 소출했을 때 저와 함께하는 신이 있도다. 누구냐? 이렇게 묻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참 소위 코비든지 우한폐렴인지 이것 때문에 전도하는데 여러분 어렵잖아요. 지혜를 갖되 그들을 존중하면서 또 교회가 존중받고, 그러나 100% 다 그럴 수는 없어요. 또 영이 틀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중보로 기도로 때를 기다리며 또 전도의 어떤 걸음을 나름대로 쉬지 않는 분들, 참 영화롭고 하나님이 천국에서 이름을 높여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5절, 6절, 7절 보시면은 하나님께 탄원하지 않습니까? 이 강력한 탄원, 그 탄원이 뭐겠습니까? 오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르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의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늘 하고 싶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 주의 노를, 주여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사는데 생활이 힘듭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 나는 관계에 이렇게 어렵게 매여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솔직한 말로 하나님 마음은 first of all, 무엇보다도 네가 먼저 중요하다. 너 먼저 회개해라. 너 먼저 내려놓아라.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바로 응답합니까? 항상 응답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모든 문제를 환경으로 얘기해요. 인간이 여러분 가장 스스로 미혹되는 게 자기가 죄의 책임에 대해서 마귀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했나이다. 하와가 되는 거예요. 하와가 되는 건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마귀가 나를 꼬여서 이렇게 된 걸 아시죠, 주님? 네? 말이 됩니까, 그게? 결정은 내가 한다니까요. 이거 여러분, 연초에 죄송한 얘기지만 그 무당들이 왜, 강신 무당들이 왜 무당 귀신 받는 툭탁거리 하잖아요. 왜 하겠어요? 귀신도 지가 결정해야 그 귀신은 무당한테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귀신이라고 해서 아무 집이나 무조건 들어가지는 못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성령님도 놓고 할 때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열고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할 때 성령님도 들어가시는 분이지, 완강히 거절하는 사람 그거 왜 들어갑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인했을 때 이 복음은 이방인을 향하여 흘러가면서 이방인 가운데 낮은 사람, 겸손한 사람, 마음이 열린 사람을 향하여 복음이 들어가서 온 열방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데 아직도 안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내 말씀 따라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내 완악을 깨뜨리고, 오늘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8절에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이 없잖아요. 대답이 없는 나의 독백, 나의 여러분 하소연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내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내게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다윗이 이런 기도까지 들어오기까지는 많은 여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가장 문제의 첫 번째 원인이 나 자신인 것을 발견하는 사람, 이게 바로 위대한 승리의 첫걸음이에요. 요나가 여러분 그거 발견하기까지는요, 자기도 사실은 고개 절레절레 흔듭니다. 풍랑이 일어날 만하니까 그렇지, 지중해야 원래 풍랑이 일어나지. 이게 왜 내 재금이야. 자기는 무슨 이 선원들 가운데 죄 많이 진 놈이 많은 모양이구만. 아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가 배 밑창에서 나올 때까지 선장을 통해서 그를 끄집어내서 제비를 또 뽑게 했는데 제비가 맞아요. 여러분, 무슨 요행수가 맞는 게 아닙니다. 이 제비에는 하나님이 간섭했다는 거예요. 네? 마띠아를 뽑듯이 그렇게까지 딱 지적할 때, 아간에게 딱 걸릴 때까지 그거 자기가 몰라요. 자기는 해놓고도 나는 아니겠지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나보다 더 심한 놈들이 여기 많은데, 아니면 저 공동체도 많은데 이러고 있다 보면, 아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게 전능자의 개별적 관심이요, 너의 문제다, 너 때문이다 할 때, 자기가 토설할 때, 우리는 각자의 문제를 토설할 때 놀랍게도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말에, 오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도 사랑과 공의는 양날개와 같다는 걸 여러분 느끼시나요? 사랑이 많다는 건 하나님이 그만큼 어떤 부분에도 오늘 불결함이나 거짓됨을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는 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보혈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덮임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일,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구원에 하나님 복된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 나의 전능자여, 할렐루야. 오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소금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떠나가면 하나님 고기 덩어리와 똑같고, 하나님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거리에 밟혀 하나님 쪽을 뿌리고, 빛이 빛을 잃어버리면 쓰린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은 어둠 때문에 존재하고 밝힐 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소금은 하나님 그 짠맛 때문에 부패를 방지하며 하나님 맛을 내며 오늘 세상을 부패를 방해하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그런 존재로 불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 앞에 놀라운 구원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 시간도 긍휼과 위로로 덮어 주옵소서. 예 주님,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선자가 예언했을 때 조만간에 임했을 더 하나님의 징계를 보면서도 코비드가 벌써 하나님 2년 차로 접어듭니다. 하나님 긴 세월입니다. 사람들이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수천만이 하나님 전염이 되었습니다. 이 한반도 땅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이 불길이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 가정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나라 민족의 죄를, 우리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죄를 용서하시고 세계 열국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치료가 다시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변종이 나옵니다. 또 다른 변종이 또 나옵니다. 이게 아시아로 퍼졌습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것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함,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고쳐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치유받습니다. 아버지요, 열방의 문이 열리고 은혜가 열려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로 하나님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 은혜로 나가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시편의 기자는 아소연도 할 수 있고 탄식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불평도 할 수 있사오나,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모든 문제의 시작은 내 것인데 주여, 내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내 자신의 눈을 들어서 영광의 보좌를 보게 하시고 모놀로그가 아닌 주님 앞에 대화를 하기를 원합니다. 소통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미로 영광 돌리며 오늘 주의 기쁨이 내 기쁨 되며 주의 사랑이 내 사랑 되 주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미로 행진하기를 원하오니 내 바다 열어주시옵소서.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소울의 입구에 흩어졌다고 말했던 하나님 시편의 기자처럼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배할 때만 영화롭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인할 때만 가장 복된데 하나님, 그렇게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 모든 가정이 당신 손에 있고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이 당신 손에 있고 하나님을 우리하며 신뢰하며 행진할 때 주여 축복하소서, 주여 함께하소서, 주여 성